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반응은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기왕이면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시지 죽은 다음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처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마음이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신앙의 마음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도 비아냥거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닫힌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이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수의 유대인들은 마음에 열려 있고 그래도 마음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비아냥거린 자들은 그 중 어떤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원문을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본 뒤에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또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반응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부정적이고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그냥 늘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은혜 있는 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도 늘 회의적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십니까? 신앙의 마음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기분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33절과 38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나도 서글프게 우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계수하십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 보여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것만 봐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하고 깊은 한숨 내쉬는 소리만 들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닫혀있고 부정적이고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신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당국에 가서 고발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때문에 또 비통히 여기십니다.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으나 산 자입니다. 곧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있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곧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시고 더욱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갖는 마음은, 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겼습니다. 아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닫혀있고 부정적이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나오고자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역시 비통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는 역시 그들의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앞에 함께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도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 비통한 마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렛의 무덤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는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미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돌의 문을 연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냄새만 더 진동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옮겨놓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옮겨놔서 뭐 하십니까? 주님,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희망이라고는 단 0%도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셔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포기와 절망이 굳어진 마음이요, 마르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의 마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금 마르다처럼 좌절과 절망의 마음에 굳어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의 돌이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게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의심의 돌이 있다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과 아픔의 돌이 있다면, 좌절의 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가로막지 마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예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마르다는 입으로는 내가 믿겠습니다 말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을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으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자매가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합격하든 떨어지든 다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야? 너 지금 그 말 실은 믿음 없는 말이다. 너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 실은 너 믿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음은 합격해도 좋습니다. 불합격해서도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건 나중에 결과로 고백해야 될 말이지 아직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합격해도 좋고 불합격해도 좋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께 얻을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병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 아닙니다. 두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시인합니다.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일이 될 것이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이 될 것이라고 시인합니다. 기도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마르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4절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뒤에 또 오셔서 말씀하시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라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죽을 병에 걸려서 야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도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죽은 나사로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과 절망되는 상황, 질병과 아픔, 슬픔의 그 상황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잘 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모든 일들에 형통하거나 소위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도 좋은 대학 못 가도 직장 잃어도 하는 일이 망해도 내 삶에 늘 문제가 많아도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여러분 그 속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고 아니 지금 나사로의 상황은 희망이 0%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네가 아니라 나이 내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믿을 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문제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아닙니다. 실패, 좌절, 절망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삶을 둘러쌉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하늘은 막히지 않았다고. 그런데 때로는 하늘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막힐까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이 하늘을 막게 할까요? 내 삶의 질병과 고통이 하늘을 막게 할까요? 내 삶에 단 1%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이 하늘을 가로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내 마음, 불신의 내 마음이 하늘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불신의 돌을, 내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는 이 의심의 돌을 치울 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늘은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읍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는 굉장히 멀리까지 납니다. 지금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웠을 때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아마 진동했을 겁니다.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순간 그 냄새에 코를 틀어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하나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이 단어가 한 번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 이게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손에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역시 똑같이 하늘을 우러보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성찬식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유카리스테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카리스테오 감사한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희망이라고는 0%인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남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유카리스테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하신 뒤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데 어떤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소리는 얼마나 컸든지 죽어있던 나사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잠자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의 영혼이 그 부르심 앞에서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깨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5장 28절 2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언젠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실 때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를 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아픔의 권세도 깨졌습니다. 그 안에 의심과 불신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가득했던 그 마음들도 다 깨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깨질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깨질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과 좌절과 절망의 벽은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음과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아 나오라. 의심과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아 나오라. 걱정과 염려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아 나오라. 아픔과 고통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아 나오라. 여러분, 이 주님의 소리는 너무나 큽니다. 인간의 청력은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인간의 소리가 그렇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소리입니다.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귓가에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진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 됩시다. 주님이 고치실 것이요,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요, 주님이 살리실 것이요, 주님의 세일을 행하실 것이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과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과 모든 의심의 권세는 깨트려질지어다. 깨트려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패잔병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승리자로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